은 레위기 22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29절에서 33절, 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9절에서 33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먼저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성물과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제사장이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린 이 성물들, 오늘로 말하자면 이제 봉헌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처리할 때 제사장은 매우 엄격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처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2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잔소리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이게 봉헌물이 일단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정결한 상태로 그걸 처리해야 됐습니다. 그걸 이제 먹을 때에도, 자기가 취할 때에도 자기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한 채 그것을 취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고 그걸 2절에 보니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구별하여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할 때 제사장은 정결해야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에 3절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자손 중에라는 말은 이제 제사장 자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걸 취할 때 만약에 스스로 부정한 상태에서 제물을 취하면 하나님께 이제 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에 걸맞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사람이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가까이 나아오도록 매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성물도 역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처리할 때도 정결하게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여 받으시는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시면 오늘 21절입니다. 이걸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21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21절입니다.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으로 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드릴 때도 그건 흠이 없는 것으로 이제 드려야 되는데, 이유는 역시 이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그걸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곧 나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봉헌의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물질도 주시고 재화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거를 주는 이유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데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속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길 속해 있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와 고백을 담아서 이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주셨으니 제가 이만큼 돌려드립니다. 이런 생각으로 예물을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빠져 있는 예물은 아무리 많은 액수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로 말하자면 이게 흠이 없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고백에 흠이 없어야 그 예물이 흠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속에 이럴 수도 있죠. 이제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예물을 드릴 테니 저 이번에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저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있는데 이거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예물을 드리는 본질적인 자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조건이잖아요. 이렇게 계약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띄워줄 테니까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식의 이제 마음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물을 드리는 자세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드리는 이유를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걸 함부로 취급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인간적인 그런 욕심으로 드려진 거라면 이걸 이제 성물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나를 드리는 성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걸 함부로 취급할 수 없었던 겁니다. 먹을 때도 이걸 먹더라도 제사장은 결국 그 성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성물로 자기 생계를 꾸리고 자기 또 먹거리를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먹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특별하여 받으신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곧 기쁘게 받을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드리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제물은 그날에 먹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본적인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요. 쌓아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쌓아놓는 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이제 교회 생활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을 가지고 1년에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쓰잖아요. 기본적으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은요. 이건 소유물이 아니에요. 이게 쌓아놓는 게 아닌 겁니다. 전부 다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제 교회들이 여러 이제 어려움의 측면에 있기 때문에 예물 중에 일부를 잘 저축했다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현실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의 그런 운영의 묘는 살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물은 소유나 축적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부 다 주를 위해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옛날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의 생활상을 보면 사실은 교회는 항상 빚진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 주를 위해 써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야 주를 위해 쓸 때 또 계속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그걸 다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도 종교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헌금 가지고서 이걸 세금으로 계산해서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 바쳐진 모든 건 이윤을 위한 것과는 상관이 없게 취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2절 보니까 너희는 내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예물을 취급하는 것은 어떻게 취급하냐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이걸 잘못 처리하고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부정하게 처리할 때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주를 위해 사용할 때 그 모든 과정을 마치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와 태도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재물을 처리하는 모든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받으시고 구별하고 선택하셨으니 우리도 주님께 우리 인생을 구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이게 이제 예물이라면 예물을 드린 자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진 인생이니 주님께 걸맞게 주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 함께해야 이게 예물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만 드린 것으로 신앙에 또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또 문제인 거예요. 예물을 드린 사람이라면 예물을 드린 사람답게 생활의 정결함과 거룩함도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물 드리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바로 이제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건강하게 하는지 아닌지를 다 드러내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요 특별히 이제 현금 액수와 관련해서 이제 마음의 어떤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헌금의 액수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세금 계산하듯이 정확하게 우리 생활비를 전부 다 따져가지고 이 중에 10분의 1이 얼마고 이걸 이렇게 따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제 그게 성물의 그 기본 취지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핵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또 예물을 드리는 여러 가지 또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물을 드릴 때 교회에 드려지는 예물 말고도 또 다른 유형의 예물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 생활비의 일부를 드리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사업을 위해서도 돈을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것도 넓은 범주의 이제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제 교회 이외의 다른 수많은 그런 기관들이나 단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를 들면 구호 단체라든가 또 이렇게 배고픈 아이들 또 어려운 이웃 국가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단체들에게 내가 후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성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 가정을 좀 돌보는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웃에 아파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좀 보여준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것도 선행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19장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 거룩한 임재의 비단에서 거룩하게 된 백성들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생활 중에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일 중에 여러 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자기가 거둔 소출, 농사지어서 거둘 소출을 걷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는 거였거든요. 남겨두면 가난한 이웃들이 우리 밭에 와서 그걸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또 성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넓은 범주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이웃사랑에 힘쓰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게 받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바쳐진 신앙의 고백이 다 되도록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예물의 핵심이에요. 우리 인생이 바쳐진 인생이니 바쳐진 인생답게 살아라 하는 신앙의 고백이 성물로 나타난 것이라. 그런 마음으로 정신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저를 기쁘게 받으셨으니 저도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일에 힘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물과 예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구별될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드리는 것이 예물의 본질이고 핵심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바쳐진 인생답게 오늘 하루의 삶이 거룩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힘쓰며 살길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헛되게 쓰기보다는 주님이 기뻐 받으실 일에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힘겹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덕스럽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 저희도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가정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귀한 아들 딸들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이신 우리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기 원합니다.